5절 가득 찬 사람의 얼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스데반처럼 이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스데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수식어를 붙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고 그만큼 스데반은 굉장히 가득 찬 인생이었고 놀랍도록 충만한 인생이었다라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7사람 중에 이제 세워질 때 오늘 읽진 않았지만 6장 3절에 가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5절에 가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충만한 사람이고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충만하고 무엇으로 가득했습니까? 성령으로, 지혜로, 믿음으로 가득 차고 꽉 찬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스데반은 또 한 번 8절에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했고 권능이 충만했다. 이게 바로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가득 찬 사람의 얼굴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15절에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득 찬 사람의 얼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득 차 있고 충만하고 그래서 천사의 얼굴처럼 그렇게 부려진 상태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겪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얼굴을 딱 봤을 때 부족해 보이고 우울해 보이고 뭔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얼굴로 세상을 만나고 있고 세상을 접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지금 가득 차야 되는데 충만해야 되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았구나. 뭐가 부족한 것인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과 똑같은 것에 부족하고 돈이 없고 항상 건강이 부족하고 잠이 부족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소비에 대한 충족이 부족하고 갖고 싶은 것에 대한 욕망이 채워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부족함 이런 얼굴들로 세상 앞에 믿는 자가 선다면 세상과 똑같죠.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세상 앞에 천사의 얼굴처럼 가득 찬 사람의 얼굴로 세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하고 그런 가득 찬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득 찬 사람이 된다는 것은 원래 우리가 가득 차 있던 것들이 체인지해야 되고 뒤바뀌어야 되고 뒤집어져야 되고 완전히 바뀌어야 원래 가득 차 있었던 죄와 원래 가득 차 있었던 탐욕, 탐심 원래 가득 차 있었던 모든 우리의 원죄, 우리의 죄악들
이것이 씻겨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그래서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서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근본적인 변화, 성령의 직접적인 임재,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을 계속 가득 차서 끌고 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뭔가 계속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느낌을 가져요. 우리가 하루 세 끼를 아침, 점심, 저녁 때가 되면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죠? 계속 소비되고 사용되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공급돼야 되고 계속 채워야 하는, 그게 바로 이 인간이 살아가야 될 숙명입니다. 운명입니다. 이거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근신시키고 성령을 소홀히 여기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않고 계속해서 분주하게 살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비어지고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계속 세상을 상대해야 되니까 분노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세상 앞에서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서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스데반은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요? 자, 오늘 8절에 보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스데반이 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려고 이것이 목적이 돼서 성령 충만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이 큰 기사와 표적이 목적이 돼서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가득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막 성령 충만을 구하는데, 스데반이 7사람으로 뽑히게 된 이유가 뭡니까? 구제 섬기는 사역을 위해서 사도들이 7을 따로 세웠죠. 그 중에 스데반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구제에는 매일 음식을 나누는 사역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음식을 나누는 사역을 이제 이 7 세워진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감당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음식을 나눌 때 그 음식을 받으러 오는 대상들은 어떤 사람이죠? 그 음식을 나누는 구제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주로 부자, 높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학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예측하건대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문제 앞에서 정말 이 구제의 음식이 아니고는 생존할 수 없는 그런 현실들의 사람들을 현장에서 스데반이 계속 만난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을 접촉하고 만났을 때 그들 안에 큰 기사와 표적과 같은 치유와 회복과 고침이 이 스데반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죠. 자기가 구제하는 그 사역의 현장 속에 이 세워진 자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을 때 음식만 나눠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본질적인 치유와 회복, 그 큰 기사와 표적을 이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셨다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8절에 나와 있는 이 큰 기사와 이 표적이라는 이 표현은 계속해서 사도행전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3년 동안 함께했던 딱 12사도들만 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제 스데반에게 이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접한 순간이 오래됐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오래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가득 찬 시간이 오랜 시간의 신앙생활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는 신앙의 연륜이나 어떤 직책이나 또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자리가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12사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이 스데반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은 지금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득 찬 인생이 되면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실 수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득 차기를 구하고 충만하기를 구하고 그 가득 차고 충만한 사람의 얼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 큰 기사와 표적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이 스데반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은 구제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역만 하면 되는데 사역의 현장에서 이런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이거는 스데반 개인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변증해야 되고 왜 이런 능력이 나타났는지를 설명해야 되니까 이제 이 복음에 대한 증거,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뭐예요? 논쟁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입장에서 이 논쟁이 일어나고 어떤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이 예수님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아. 나는 여기까지지. 그렇게 자기의 사역의 범위를 한정하고 자기가 해야 될 것의 한계를 정했다면 스데반은 죽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죽을 필요가 없죠. 계속해서 구제하는 그 좋은 일만 하다가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에게는 이제 자기에게 나타난 큰 기사와 이 표적을 설명해야 되고 그 설명하는 과정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또 그런 복음의 메시지와 선포와 설명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참 바뀌지가 않고요. 항상 하던 것만 계속 하는 그런 게 편해요. 어떤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어떤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무언가 나에게 확장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 제가 해야 될 사역은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저는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더 나가는 것 저는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혹시나 그러고 있다면 스데반에 가득 차고 이 충만한 삶의 모습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가득 차고 충만한 사람은 항상 한계가 있고 그러면 그 한계를 넘어서는 가득 차고 충만한 삶의 특징은 초월하고 넘어서고 확장하고 계속해서 넓어져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구절에 이 반대하는 대적자들 자유민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BC 63년 이제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됐을 때 유대인 포로들로 잡혀갔다가 노예였다가 자유를 얻은 유대인 그들의 후손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자유민들이 지역별로 자기들의 회당을 모임을 만들어서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회당이 하나였는데 이렇게 지역별로 모였을 수도 있고, 혹 2개, 아니면 4개, 아니면 5개. 이렇게 자유민들의 회당에서 계속해서 모였고, 여기에 보면 길리기아 다소 출신 사울, 바울이 된 사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런 자유민들의 회당의 사람들과 이게 대립하게 됐을 때 이제 9절에 보면 더불어 논쟁했고, 이 더불어 논쟁한 내용에 대해서 9절과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뭐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자, 이제 이들은 이 스데반이 전하는 이 메시지, 그 내용, 이거는 처음엔 신학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신학적인 내용에서 도저히 싸움이 이길 수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중상모략으로 방법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 중상모략으로 또 안 되니까 폭력으로 이제 전환이 될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항상 그 출발은 신학이고, 이 신학에 있어서 확고한 증거, 선포는 반드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는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중상모략과 폭력으로 대항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항상 진실, 진리를 가지고 세상 앞에 서는 사람들을 이런 거짓으로, 중상모략으로 대항하고, 또 그것이 안 되면 폭력으로 누리려 하는 이 세상의 패턴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자유민들이 이 회당에서 정말 붙들고 있는 게 뭡니까? 그들이 붙들고 있는 것? 자, 13절에 보면 거룩한 곳이라고 그러거든요. 성전. 그러니까 그들이 지키고 싶은 것은 성전이었고,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이죠. 이 자유민들의 회당에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지키고 싶은 것은 성전이고 또 율법입니다. 자, 성전이란 그곳은 정말 하나님과 만나서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공간이 아니라 이제 이 성전은 수많은 이권과 경제적인 탐욕과 또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는 장소예요. 예전에 성경의 사도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 여종을 통해 연결되어 있던 모든 카르텔, 생계를 유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바울을 공격하죠. 어떻게 보면 이 성전에 대한 위협은 나의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고 싶은 그런 영적인 관심보다는 이 성전에 대한 위협이 자기들의 경제적인 또 삶의 이익을 앗아갈 수 있다는 그런 양면적인 감정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삶의 결과물을 계속 보여주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었다면 그들은 스데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에 반응해야 했습니다. 스데반이 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는 이제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부활하신 예수의 몸,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방식이 새롭게 바뀌었다. 그 예수의 인격을 통해 드러났다. 그리고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을 완성했다. 14절에 보면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들이 죽였던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삶과 그 죽음 부활 영광으로 말미암아 오직 얻을 수 있는 생명의 진리를 이 스데반이 전하고 있었고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을 원한다면 그들은 스데반의 메시지에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왔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스데반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자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다. 그것을 스데반은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들, 그런 결과물들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자꾸 증명하고 드러내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주일 성수, 11조, 큐티, 성경 필사, 여러 가지 우리가 가득 차기 위해서, 충만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모든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과정이 하나의 결과물이 되어서 그 결과물로 자기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할 때부터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런 수단과 방법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성전, 그것이 지금 유대인을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율법, 그것이 유대인을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그 영광, 그리고 그분 안에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가득 찬 영적인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스데반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스데반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와 권능, 저항할 수 없는 지혜, 그의 빛나는 얼굴, 이거는 스데반이 가지고 있었던 전문성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놓인 사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15절에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농박할 수 없는 부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예수님이 하신 이 약속이 스데반을 위해서 성취되고 있고, 그리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그렇게 끌고 가면 오히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뭐가 된다? 증거가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데반은 증거가 되고 있는 거고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의 삶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삶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말씀과 진리가 나를 통해 세상에서 증명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가득 채우셔서 말씀의 성취의 증명을 드러내는 모든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유대인들로만 구성이 되었지만, 또 예루살렘에만 국한이 되었지만, 더욱 넓은 세상으로 이제 확장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스데반의 순교, 죽음은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삶으로 증명한 스데반은 또 다른 성취, 또 다른 열매를 향해 하나의 죽은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의 순교는 사도 바울에게 깊은 영향을 끼치고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에 이제 흩어지게 만드는 하나의 출발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득 차고 충만한 사람은 또 다른 가득하고 충만한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또 그 사람에게 바톤 터치가 되어 이 세상은 가득 차고 충만한 사람을 통해 변화되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청라 3일교회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가득 차고 충만함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충만하고 가득 차서 이제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한계 지었던 모든 사역에서 주님이 주신 충만함으로 넘어서는 그런 사역의 부르심에 우리는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득 찬 사람이 또 다른 가득 찬 사람에게 영향을 줘서 이 확대와 확장과 성장이 계속 영향력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사용되고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이 가득 찬 얼굴, 그 천사의 얼굴 앞으로 세상 앞에 섬을 통해서 주님의 이 사명, 능력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충만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은 자로 서 있다 보니 세상으로 오히려 조롱을 당하는,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세상 앞에 오직 그렇게 충만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은혜를 자랑하고 선포하고 말할 수 있고 약속을 내 삶으로 증명하여 보여주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역의 현장에서 여기까지나 얘기했던 모든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이런 확대, 또 번성, 또 부흥,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정과 직장, 일터, 이웃, 교회 모든 공간 가운데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가득 찬 사람이 가득한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또 그것이 바톤 터치되어 계속되어 이어져 나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주여 우리 교회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